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8강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평안하셨죠? 이 시간은 찬양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고 임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며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 귀한 시간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사 주님의 그 놀라운 저희들 사랑하심의 그 죽으심이 또한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망이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사 저희들 삶 속에 또 행함 속에 주님의 향기를 드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신약반 제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 회개의 선포,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스데반, 빌립, 베드로는 지난 시간 좀 했으니까 스데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원활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임명하여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이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그가 했던 설교나 그의 지식, 그의 언행을 보았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매력적인 어떤 스데반이 아니었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대교인들의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게 성령이 충만 풀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닐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설교나 그의 복음 전파는 유태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이 신이라는 그 사상과 맞지 않는다 해서 누명을 씌웠는데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스데반의 설교나 스데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빌립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죠? 이 빌립이 약간의 혼동은 있다고 해요. 사도 빌립인지 아니면 일곱 집사로 임명받은 그 집사 중에 한 빌립인지 많은 이게 논란이 있으나 저는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스데반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걸 보니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닐까, 그런 견해가 더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은 또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이뤘고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초대교회 유능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일곱 집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다. 자,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다 이야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거슬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그들에게는 당연히 스데반의 설교는 마음에 거스름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거스르면 보통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했다면 당연히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아.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귀에 휩싸인 것 같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것이 거슬렸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시 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의 신앙에서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면서 쳐죽여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아까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울의 발 앞에 두면서 검증받고 허락받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스데반은 그들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사랑했던 스데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희생의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들을 용서하며 순교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스데반이 용서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금요 심야 설교 시간에도 좀 얘기는 하겠지만 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뭔가 흡사한 장면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음받은 그 성령에 충만했던 인물의 마지막 장면이 참 예수님의 장면처럼 고결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으시나요? 어떠세요? 스데반이 용서하는 그 장면에서 누가 그려집니까? 네? 네,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자, 스데반이 용서하는 장면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걸 그냥 좀 넘어갔잖아요. 한번 짚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7절, 31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필요한 부분만 군데군데 좀 이렇게 섭렵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1교시 마지막 그 챕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찬찬히 한번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 전날에 베드로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기다리냐면 베드로가 그 전에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넬료가 예수의 이야기나 예수의 이것을 듣고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좀 더 알고 싶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기 전에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하고 혹시나 엮일까봐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연관된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에 연연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예수와 엮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이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와 엮이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는 예수의 그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줄 누군가를 초대하며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어요.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척들과 친구들과 천철지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인생 진짜 딱 안면 몰수하는 상황, 아니 진짜 어쩌면 다 죽을 수도 있는 판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초대한 거예요. 정중하게 초대한 거죠. 근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초대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는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상관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 친구들과 가족을 빼놓고 니들은 내가 하는 그대로 저 사람을 모셔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의 그 다음 대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존재가 내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여기서 생략이 돼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가 궁금해하는 예수께 절해라, 예수께 경배해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거론했던 여러 사람, 어쩌면 친족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몇 명 정도, 초대한 몇 명 정도, 아내와 자녀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많아봤자 하인들 뭐 정도 생각했을 텐데 보니까 유력한 친족과 친구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초대할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은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막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을 베풀었겠죠. 아,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초대했으니 그만큼 대접하고 융숭하게 상을 차렸겠죠. 이방인들이 상을 차렸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부정한 음식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차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하는 고넬료의 딱 모습을 보더니 초대교회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민족과 자기 집사들을 죽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말하되 네 기도, 네 구제 하나님 보셨다.
내가 있잖아, 너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외모,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생긴 것의 외모가 아니라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사람 중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처럼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방을 향한 선교에 예루살렘 공회원에서 맞아,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마음의 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마음이 탁 열리는 거, 풍요롭고 포용하는 그런 인물로 베드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1교시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 시간, 오늘 8강에서는 회심받고 부름받은 전도자. 제가 여기다 오타를 하나 썼는데 또 센스 있게 8강으로 잘 바꿔주셨네요. 회심받고 부름받은 전도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선교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네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 다섯 번째, 우상 숭배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세상 문화. 여섯 번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기. 굉장히 약간 신학적인 주제 같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하고 부름받은 전도자는 뭐냐면 누구죠?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회심받고 부름받은 전도자. 네, 맞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눈도장 받으려고 했던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청년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통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순교자를 목도했던 핍박자 사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를, 그런 아이러니한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주고 사울을 회심할 수 있도록 협력할 도울 자를 보내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강권하며 네가 만난 그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도록 보내고 연단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회심은 누구한테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저버리면요, 그들 편에서는 회심자예요. 그들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회심은요, 그들 편에서 하나님으로 회심하는 거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회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회심자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변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회심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또 사역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섹션에서는 훗날 바울로 알려지게 된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과 만났느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오히려 복음 전달자로, 자, 따라 볼게요. 보내시는 하나님과 만났던 거예요. 이후 이 바리새인의 삶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면.
예수의 능력이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면 세상에 완악한 마음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게 하고 싶지 않거나 바뀌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복음 전달을 하지 않았을 탓이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선교자, 전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바울을 통해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적용해 보면 훗날 바울이 될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완악한 마음으로 박해했던 사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대적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열렬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선교적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완악한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회심시키고 변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능력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전적인 확신을 하고 받은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친했으나 굉장히 또 다투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거고, 하나님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 선교를 나갈 때 분명한 저항과 고난이 따라오거든요. 그것을 견디게 하신다. 이들이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 활동을 통해 결국은 그의 교회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연단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섹션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파송하셨는지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선교사들이 여러 고난과 저항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재미의 추구나 아니면 만족을 위한 어떤 선교가 아니었고, 어떤 경험 이런 것을 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가 갈게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복음 전달자의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갔던 지역처럼 미전도 종족 선교를 통해 확장된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미전도 종족이 한 3% 복음화율을 2%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하시는 분들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후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 사역지는 보수도 적고 정말 많이 알아주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손을 놓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자손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영적인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 너희들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요. 선교적 적용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라고 교회에 명하십니다. 아멘. 자, 청소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학교에 그 채플도 이렇게 개설하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체포를 통해서 한 1,300명 전교생 중에 300명까지 모여놓고 예배를 한 3년 동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기독교 학교에 기독 동아리 동아리장이 점수 좀 받아보려고 하는 안 믿는 애들이 기독 동아리장을 신청할 정도.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숭의여고 뭐 이런 데가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 정도인데 정말 엄청난 사역을 그때 했어요. 그때 이제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얘기를 여러분들까 저도 그때 교회가 한 다음 세대가 거의 1,000명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웬만한 애들은 한 번씩 교회에 왔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에 가서 체포를 하면서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교회 처음 와봤대요. 교회라는 거 한 번도 안 가봤고 크리스마스 때조차도 안 가봤고 애들이 욕하고 막 싫어하니까 오히려 안 갔고 예배라는 거를 공립학교 강당에 모여서 처음 해보는 거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들었대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또 동성애나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애들 앞에서 그거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자, 교회 다니던 애들조차도 어떤 애들이 동성애는 안 돼라는 설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부모도 얘기 안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전수조사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안 한 거고 학교에서는 된다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야.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민감하고 싫어할까봐 얘기를 안 꺼내는 거야. 꺼내기조차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여기는 뭐 사적이니까 전에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을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좀 있으니 그들도 구원받고 긍휼해야 될 대상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 하고 아주 그냥 성경을 예시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대. 그 친구가요. 중3인데.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서 적용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라고 교회에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임이 부모 세대에도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요즘은. 옛날 애들은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도 가고 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녀가 실제 현상이고요. 교회 다닌다고 왕따 당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드라마에서 나온 교회를 은근히 악하게 보이게 하고 정말 나쁘게 비비꼬잖아요. 모든 드라마 매체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드라마를 보다가도 글로리 같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엮어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지금 영적인 문화 세력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맞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아직도 교회 다녀?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쟁이와 전혀 다른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책임도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던 기존 세대의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한테 공부나 다른 것은 강조하면서 가정 내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학교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애들을 학교에서는 방치시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을 아이들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에 헌신하는 일에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예수님만으로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인가라는 이야기, 또 율법의 전통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체험인가라는 이야기.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론이다라고 이 섹션에서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의 본질에 대한 엄청난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먼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았을까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였던 게 예루살렘 공회예요. 공회는 교회가 분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를 남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첫 번째 예루살렘 기독교 공회였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에 적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에 그리스도와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논쟁의 요점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확실한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3장 16절 복음의 진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자,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이제 맥을 갖춰 보면 결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이다. 자, 결론 버킹엄 이런 얘기하죠.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 볼게요.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고 그 밖에 추가적인 의무나 행위로는 말미암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가적인 의무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나 추가적인 행위나 의무는 그렇다면 불필요한가? 이렇게 되는 질문에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추가적인 행위나 이런 걸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없으니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막 살아도 돼라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 중에 하나, 구원파 이단 사상이에요. 자, 구원파는 받기까지는 우리의 교리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구원을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삼지 않는 게 구원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통 교리는 뭘까요? 구원에 관여하는 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그 위대함에 도달할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5가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행동과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상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스데반이나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추가적인 의무나 행위로는 말미암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진 않겠죠. 예수의 사랑을 이용해 먹진 않겠죠.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아야지 않겠어,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성세대들이 교회 욕을 먹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것은 나만 구원받았으니 뭐 대충 뭐 욕심 똑같이 인생 똑같이 살면 그런 얘기 듣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처럼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헌신하고 이렇게 베풀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그건 저렇게 신학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의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게도냐 선교, 마게도냐 이방인 지역 그 헬라 지역이죠. 옥감장수 루디아가 복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간수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으로 가보게 됩니다. 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을 만나 변화됐던 이 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부류에게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정말 획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례로 빌립보에게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거와 증언을 통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 빌립보 안에서 회심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들이 전한 건 그밖에 없거든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딱 외쳤는데 그 사회가 변혁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외모나 과거나 현재 상황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전하라 하시는 것을 이런 여러 일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선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선포는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적 적용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아덴 선교. 아덴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디라고요?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 선교. 성령님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문화를 살펴보고 우상 숭배를 슬퍼하십시오.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묻고 어떤 이는 묻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아덴 사람들이 교류했던 이 방법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기에 깊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요즘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에 겪고 있고 우리가 또 워낙 세계 여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문화권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많은 문화권들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기가 이제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논의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루고 있는 헬라 문학 이 사이의 접촉점이 무엇인가 문화적 접촉점을 찾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엊그저께 중고청 연합으로 이게 버스킹 갔잖아요. 버스킹에서 많은 노래들을 했고 그 안에서 복음적인 찬양도 했지만 또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 CCM 가수들이 했던 일반 곡 같은 것도 같이 불러서 접점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어떤 요즘 트렌드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을 같이 실어서 문화적 접촉점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의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이제 전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문화 전도 사역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아덴에서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문화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그들의 세계관과의 접촉점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첫 번째 아담에게서 열방이 비롯되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항상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향한 열렬한 효소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랐지만 그래서 안 돼. 우상 숭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문화 안에 스며있는 우상 숭배 정말 우리는 자극받고 담대하게 민감하게 그렇다면 이 접점에 우상 숭배를 어떻게 타파하고 복음을 실을 것인지 정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청소년이었으면 여러분들 중에 유명한 배우가 좀 나와라. 여러분들 중에 유명한 가수도 좀 되고 유명한 감독이 돼서 그딴 문화 같은 거 나는 안 가겠다고 당당하게 손해를 보도록 선언해라. 유명한 사람 돼서 부르는데 나는 고사질 됐는데 나 출연 안 하겠다. 난 그런 작품 안 하겠다. 그리고 메시지마다 그렇게 교회 믿는 사람 나쁘게 하는데 메시지마다 교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는지 문화적으로 심어라. 그런 위대한 사람들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욕하니까 웅큼하게 숨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것이 당연히 처세술인 양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아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니까요. 복음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제시될 수도 있어야 되니 그런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죠. 어쩌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덴 선교에 적용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헬라 문화 사이의 유사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담에게서 열방이 비롯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고 회개를 향한 열렬한 호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문화의 우상 숭배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담대하고 민감하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면 항상 하나님은 동시에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이야기로 잠시만 더 집중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기 직업을 복음의 그 기판, 발판으로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업 윤리 또 직업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직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직업 소명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또 다음 세대에게 숨고 위축되는 그런 건 모습, 신앙생활 대충 하고 성수주의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신실함의 유산을 남겨라. 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에서 두 가지 일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뭘까요? 그가 세운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운 일을 함께 했습니다. 요 섹션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 요 사이에 보시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은 우리들의 직업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교자다.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나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군에 있던 간에 그 안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예를 군 입대를 한 친구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파송받은 군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남들에게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파송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업군 안에서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서 직업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우리의 직업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을 복음 전달의 발판으로 여길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사람들을 지도하고 세우는 방법들을 마련해라. 어떤 직업에서 뭐 유능하고 훌륭한 위치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기치는 모습 후임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멋지게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라. 뭐 이런 얘기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도 굳건히 세워라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실한 유산을, 신실함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좀 남겨야 된다. 자, 다음은 적용 한번 해볼 때 선교적 적용을 먼저 한번 크게 읽어보고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환경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진리를 말하고 약자를 도우며 예배 행위로는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가르쳤던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 팔레스타인 선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팔레스타인은 많은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 근동 유대 지역 바로 왼편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저 위에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선교 지역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베드로의 설교 장면, 뭐 고넬료 만났던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을 이제 군데군데 해놨으니까요. 이게 제가 이게 또 이 자료만, 요 사진만 크게 해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게시글에다가 이번 8강 게시글에다 올려 놓을게요. 네,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나눴던 그 부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지도와 2차 여행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과제물. 저 지도들은 제가 따로 올릴 테니까요. 네, PPT 화면에 작게 나왔어도 네, 화면 제가 올려준 그림 파일을 지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글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생각해보기 과제물. 첫 번째,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같이 싸우나요? 멱살 잡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침 뱉을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 스데반은 굉장히 도전이에요. 나라면 그게 가능할까? 어쩌면 순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최고의 상급 같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은 알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원형적 순교를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만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자, 자기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저들이 어느 순간에는 좀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고백 아닐까? 지금은 나를 돌 던지고 하나님 몰라서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왕따 당하고 맞고 죽어져가고 아픈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좀 해답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나요? 이 얘기는 좀 더 공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뭐 지역사회 공동체, 여러분들 애들 같으면 학교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나요? 자,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를 삼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 그러니까 만나는 대화 가운데 예수가 빠졌던 적이 없어요. 만나면 예수, 흩어지면 예수, 잠을 잘 때 예수, 기도하면 예수, 일어나면 예수. 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를 삼을까? 자, 세 번째, 소그룹과 제자 훈련에 겸손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보통 소그룹과 어떤 제자 훈련, 아니면 신앙 아카데미,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이 초대교회 디다케라고 해서 항상 모일 때마다 그런 교육의 시간이 있었고 모든 예수의 어록들, 예수의 말씀들, 그 예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게 왜 이런 의미인지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원동력이 있냐면 그런 곳에서 배웠던 많은 그런 시간들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그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당시에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걸 적용해서 예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지라는 관점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왜 모였냐고 내가 다시 한번 좀 물을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 모인 게 뭐예요? 혹시나 나의 성경지식을 좀 높여가지고 이런 건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반 삶에서 그 체계적인 예수를 바로 증언하기 위함이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믿어 나가면 이게 무당인지 잡신인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교회만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그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또 증언하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고 그렇게 나의 신실함을 정말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해 소그룹과 제자 훈련이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 잘못 알면 다른 잡신이나 다른 헬라의 그 많은 수많은 잡신 중에 한 명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게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이건 생각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써오는 숙제는 없죠. 다행이죠. 네,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숙제 써오는 게 없잖아요. 생각해본 적 있나요? 뭐 질문 그렇죠.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에 돌을 던지는 걸까요? 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막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듣지 않고 귀 막고 설교 시간에 재밌는 얘기만 헉거리고 이제 뭐 이랬던 적이 있으면 마음이 찔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 아니다. 그 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만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보자. 생각만 해놓은 거예요. 숙제 아니에요. 나는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써오지 마세요. 1번과 2번 정도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써와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다음 세대 애들이나 아니면 복음 전달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역할지 참고해 보도록 하고 싶어서 도움받고자 좀 이렇게 했던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2강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8강이죠. 8강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